자,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까지 제가 1절, 여러분이 2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한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해 주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희가 알고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시니 도마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어찌 그 길을 알 수 있나이까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지금 와서 찬양과 또 우리 말씀으로 주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참 이 기록한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으로 인해서 신앙이 견고해지고 또 아버지께 영광이 돌리는 삶으로 계속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참 말씀을 받지 아니하면 공고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뛰어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 참 우리에게 이 약속한 말씀을 위해서 감사합니다. 아직 이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저희들 이루어졌을 때 모든 수고와 또 우리가 맡은 사명들이 잘 감당하고 마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오실 때에 그 뜻이 이루어지는 장면으로 인해서 소망하고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마칠 때까지 또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참 우리 마음에 좋은 밥과 같은 그런 마음이 되어 이 말씀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이제 찬송을 찾다 보니까 요한복음 14장 오늘 2절 3절 546절 읽었잖아요. 찬송했잖아요.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예.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주님과 살겠네. 아마 이 작사자가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을 읽으면서 아마 이 말씀에 감동이 되어서 이 가사를 쓴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에게 제일 기쁜 날이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이 오셔서 휴거를 통해서 우리가 데려가는 날이 되겠죠. 만약에 이 땅을 떠났다면 우리가 무덤에서 부활한 날이 되겠죠. 예수님도 이 기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내가 그 앞에 있는 기쁨으로 인해 모든 것을 참고 이겼다고 인내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기쁨으로 지금 준비하신 것처럼 살아 계실 때도 우리도 이렇게 살아있을 때의 기쁨은 역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때입니다. 그래서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살겠네. 아마 초대교회 성도들은 더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환경적으로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아니 예루살렘에서는 유대인들의 핍박이 많았죠. 이방인에게는 그 이방인의 종교와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들이 참 받아들이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어려움이 많았는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소망이 넘쳤다. 늘 그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았다. 우리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예수님은 오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심에 대한 제목으로 이 제목으로 본문에 보니까 첫째,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신뢰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분의 약속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한 나를 믿으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근심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근심할 일이 있다면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선적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많은 근심을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으라.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신뢰해야 된다. 믿어야 된다. 그 약속을 또한 믿어야 된다.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신다고 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해 주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려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있는 곳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신다. 세 번째, 예수님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알고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시니 도마는 몰랐어요. 정말 이렇게 예수님 오랫동안 따라다녔는데 도마는 믿음이 적었습니다. 계속적으로 나오는 거 보면 우리가 도마와 같으면 안 돼요. 자, 예수님은 그 길을 아느냐 근데 도마는 나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나왔죠. 도마가 그분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신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어찌 그 길을 알 수 있을까 하며 예수님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따르시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네, 다시 한번 도마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이 이 말씀을 썼잖아요. 예수님이 함께 하셨던 말씀, 그렇죠? 근데 요한은 믿음 생활을 잘했습니다.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보면 22장 20절에 이것들을 증언하신 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하시는도다. 아멘. 주 예수님이 과연 그와 같이 오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그래서 반드시 속히 오리라 하는데 아멘. 주 예수님이 과연 그와 같이 오시옵소서. 그는 마지막에 나이가 많았을 때까지도 그 말씀에 꼭 약속을 붙잡고 그는 오신 것을 재림을 고대하면서 살았습니다. 우리 그날 재림을 고대하면서 믿음으로 산다 그랬잖아요. 그것이 요한에게는 실제적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잊어버릴 때가 많거든요. 그렇죠.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그냥 우리가 살다가 이렇게 죽겠지 뭐 다른 사람은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별로 깊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큰 믿음, 좋은 믿음, 아름다운 믿음은 예수님 오신다는 약속과 같이 그와 같이 오시옵소서. 오늘일까 혹 내일일까. 우리 청년부 특성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재림을 고대하면서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재림을 고대하지 않고 사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비슷하게 사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되겠다. 오늘 약속의 말씀 우리가 붙잡고 믿음을 굳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한 나를 믿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는 근심하지 말라 그랬는데 사실 이 제자들은 우리 생각에도 보면 근심할 수밖에 없었죠. 왜? 지금 예수님이 떠나가신단 말이죠. 떠나가신다 그랬습니다. 떠나가신다는 전반적인 것을 얘기하잖아요. 그 13장에 보면은 13장 21절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영으로 괴로워하시며 증하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하여 넘겨주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배반한다 그랬고요. 또 새 명령을 너희 주니 너를 서로 사랑하라. 너희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내게 내 제자인 줄 알라 그랬거든요. 이 유언이란 말이에요. 유언. 한 사람이 배반한다 그랬죠. 또 이제 새 명령을 주는데 너희들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너에게 내 제자인 줄 알라 그랬죠. 그때 또 시몬 베드로가 13장 36절에 시몬 베드로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디로 가시나이까? 자, 이렇게 볼 때 예수님과 제자들은 헤어짐이 다가오고 제자들이 크게 근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 땅에서 다시 볼 수 없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죽음의 일, 곧 죽음의 일이 발생하는 두렵기도 했습니다. 왜? 십자가의 죽음이잖아요. 마태복음에 이미 마태복음 세 번이나 죽음을 예고하셨죠. 특별히 마지막 때는 배반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요 셋째 날에 다시 살리라 그랬어요. 십자가 못 박는다 그랬어요. 배반하고. 자, 이랬으니까 아마 두 번째까지나 하고 세 번째까지는 내용상으로 볼 때 아직 말씀을 안 하셨던 것 같아요. 자, 결국은 이런 것을 볼 때 제자들은 두려울 수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그 당시에도 오늘날은 마찬가지로 죽음에 대해서는 다 슬퍼했습니다. 다 똑같아요. 그 내용이 요한복음 11장 보면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가 내 친구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친구라고 그랬잖아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사람들이 그녀 동생들도 울고 유대인들도 울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다 똑같아요. 우는 걸 보고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어둠의 분위기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제자들은 그럴 수도 있겠죠.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갔잖아요. 생계를 위해서. 그렇죠. 그런 장면들을 볼 때 우리가 경제적인 것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동안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해서 주시기도 하고 예수님 때문에 따라다니면서 그들도 필요한 것을 공급을 받았잖아요. 그 예수님이 병 낫게 해주신 여인들. 그렇죠? 그 선교 왔던 여인들을 통해서 예수님 가시면은 우리는 뭐 능력도 없고 그들이 예수님 보고 그랬는데 우리는 그러면 경제적인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아마 그것도 근심이 될 것이도 있고 또 그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할 때 많은 핍박도 있었잖아요. 그냥 바리새인들은 계속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말끝마다 예수님의 그 사역들을 물고 늘어졌잖아요. 자, 그런 걸 볼 때 교리적인 측면이나 경제적인 측면을 볼 때 그건 앞으로 그들이 감당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렇죠. 자, 예수님이 가시면은 진짜 누구 말따나 낙동강 오리알 되는 거죠. 뭐 경제적인 것도 안 되고 교리적인 것도 굳게 설 수가 없고 자기들이 그렇다고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정말 예수님께서 그 사도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기적을 일어나게 하시고 그들이 인정을 받게 하시고 사역이 크게 번창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들이 모든 것이 다 한꺼번에 해소됐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부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내가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사역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께 배웠기 때문에 내 교회를 굳게 해야 되는 게 아니고 결국은 능력과 지혜는 주님으로부터 온다. 그거잖아요. 아니 능력이 주님으로부터 왔잖아요. 성령의 충만도 그렇고 기적도 그렇고 하나님으로부터 왔지 무슨 그 물고기 잡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있어서 그런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지혜가 어디 있었습니까?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그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 주님의 사역에 귀한 것을 알고 물질들을 그들 앞에 사도들 앞에 내놓았잖아요. 이건 놀라운 정말 하나님이 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맹숭맹숭하게는 절대로 따지지요. 수판으로 내가 이럴 때는 사역이 이렇고 경제적인 걸 바칠 때 이럴 때는 이렇게 바치고 우리는 이렇게 전부 다 따져가지 한다고요. 근데 우리에게 성령이 감동할 때 우리가 거기 그런 것을 초월해서 믿음으로 한다는 부분이죠. 그게 우리에게는 중요하다는 겁니다. 역시 오늘날도 믿음으로 하는 성도들로 인해서 교회는 활성화되는 거죠. 자, 이것을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근심하는 모든 것도 제자들도 동일한 근심의 선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역시 이 약속을 믿고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 근심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도 좀 전에 했잖아요.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그렇잖아요. 참 평안도 몰랐는데 역시 근심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게 밖에 없습니다.
따릅시다.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으라.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는 우리가 일반 사람과 다른 것도 그거고 삶도 다른 것도 하나님을 믿고 또한 나를 예수님 믿는 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야 했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천국의 소망으로 위로를 그 다음에 주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해 주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랬어요. 내 아버지 집, 그 하나님께서 계시는 천국을 말하는 거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런데 예수님이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데 왜 내 아버지 집이 거할 곳이 많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처소를 예비해서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 처소를 예비하는데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했나요? 자, 이제 조금 있다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기 내 아버지 집은 우리가 기대하는 영원한 천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영들만의 세계가 아니고 새로운 물질 세계입니다. 조금 어렵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은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한다 그랬죠. 어떻게 변화합니까? 빌립보서 3장 21절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때 사용하는 능력을 발휘하사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리라. 자, 변화하는데 그분이 오면 우리가 변화가 되는데 능력을 발휘해서 이 천한 몸이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몸이 될 때 영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음식을 잡수셨잖아요. 그렇죠. 음식을 잡수셨잖아요. 정말 이거는 영광스러운 몸인데 우리가 지금 현재로서는 믿을 수밖에 없지 다 이해는 도저히 이해가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몸이 안 돼봤는데 그렇게 된 걸 보질 못했는데 그래서 우리는 영광스러운 몸과 영광스럽게 예수님 몸과 같이 되면서 그래서 제가 새로워진 물질 세계라 그러는 거예요. 영들만의 세계가 아니고 우리 혼과 영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새롭게 만들어진 사실은 물질적인 몸도 있는 거죠. 아주 신비한 몸이죠. 네, 그거는 이미 천사들을 통해서도 구약에서 가끔 나타났던 부분입니다. 천사들과 같게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능력으로 변화되면 변화될 수도 있다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랬어요. 주께서는 제자들을 위해서 그 아름답고 복된 천국을 준비시키러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그러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러셨는데 또 예수님이 가서 처소를 내가 마련하고 다시 너희를 내게로 들여 그랬거든요. 그러면 하나님도 새로운 그 우리의 새 창조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 관여하셨고 예수님도 관여하셨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0절에 가보면 이는 그 기초들이는 한 도시를 바랐기 때문이다. 그것의 건축자와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16절에 보면 그분께서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그분을 위해 한 도시를 예비하셨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런 걸 볼 수 있죠. 천지 창조할 때 창세기 1장 1절을 여러분 잘 알죠?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나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2절에 보면 바로 그분께서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니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더라. 그럼 결론은요. 네, 삼위일체 하나님이 천지 창조에 함께 하셨다 그랬죠.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만들 때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렇게
정의를 넣으면 딱 되잖아요. 왜? 아버지 집에 구할 곳이 많다는데 나도 처소를 예배 안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이 새도 옛날에 우리가 만들어진 그것도 처음 만들 때도 그렇고 새로 만들 때도 그렇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결론을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결론 지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만 만드시는 게 아니죠. 바로 또 지옥도 그분께서 이미 준비가 됐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천사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지시고 어둠의 사실에 넘겨주며 심판대까지 예비해 두셨다 그랬습니다. 바로 죄를 지은 천사는 지옥에 던져졌습니다. 그 지옥이 지금 현재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1절 그때 그가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저주를 받은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이미 마련되어 있는 거죠. 거기서 들어가는 거죠. 됐습니까? 자, 천국 갈 준비가 이제 우리가 천국에 갈 준비 모든 것이 다 되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신다 그랬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의 영광스러운 일들이고 참 소망의 날이고 위로의 날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도 지금 현재 거기에 들어가 있고 승천하신 예수님도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함께 있잖아요. 그런데 마태복음 우리 17장 우리는 큐티를 다 해야 이게 공감이 돼요. 공감이. 우리 교회는 이렇게 공감대 형성하는 부분에 약속이 있다고요. 예, 내가 그 큐티 약속을 한 것을 전제로 암송을 한 것을 전제로 이렇게 서로 그래야 이게 교통이 된다고요. 서로 통해요. 그런 것을 안 보면은 이해가 안 되고 또 잘 이렇게 관심이 좀 적어져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마태복음 17장 큐티 할 때도 봤잖아요. 변화산에서 누구누구 나타났다고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죠. 예수님. 그 모세와 엘리야는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도 변화되었거든요. 예수님도 거기에 변화되어서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 옷이 빛같이 희게 되었더라.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가 얘기를 하죠. 우리 장막 셋을 짓되 여기 장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짓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여기 이제 변화된 영광스러운 몸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이 장막 셋을 짓다고 그랬는데 모세가 짓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장막이잖아요. 장막. 그런데 이거는 변화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에게는 격이 안 맞다고. 자기들에겐 장막으로 치면 되겠지요. 야고보 요한은 장막에 거하면 되겠지만 이 격이 안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갈 곳은 변화된 몸이 맞도록 된 그런 격에 맞도록 된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라 이 몸이 갈 수도 없거니와 이 몸이 가서는 거기에 어울리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몸, 생각지도 못한 기대할 수도 없는 거 아무리 생각해도 그거는 다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 지금 이 머리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랬잖아요. 그런데 장막으로 돼 가지고는 그들하고 품격이나 격식이 안 맞는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갑니까? 여기 이 말씀 옆에다가 여러분 써놓으세요. 3절. 자 3절 읽고요.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그 옆에다 뭘 쓰면 될까요? 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8절을 써놔야 돼요. 바울은 벌써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은 거죠. 좀 전에 제가 얘기했던 계시록도 거기다 써놓으면 좋겠죠. 22장 20절. 계시록 22장 20절
과연 그와 같이 오시옵소서 하고 정말 말씀의 약속대로 기다렸다. 요한은 오늘 바울이 바로 언제 이렇게 다시 와서 그랬잖아요.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다시 와서 그랬습니다. 다시 와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4장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려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자, 두 가지지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를 이걸 뭐라 그래요? 부활이라 그러죠. 사실 휴거라는 말은 없는데 우리가 휴거란 단어를 쓸 수가 있는 거죠. 17절 그 뒤에 살아서 그랬습니다.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럼 다시 오신다는 것은 이렇게 온다는 말씀이 맞잖아요. 그렇죠? 내가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그때에 이렇게 다시 온다는 말씀을 바울이 정확히 얘기를 했잖아요. 예수님이 공중으로 오셔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로 일어나고 살아있는 자들도 최여 공중에서 주를 만난다. 그 말씀이 여기 해석을 한다면 4장 16, 18절하고 같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거는 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하신 것은 아직도 유효합니다. 이건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떤 부분은 예수님 말씀하신 게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는 건 그들은 이제 부활로 갈 것이고, 만약에 우리 시대에 오면 우리는 휴거를 할 것이죠. 우리 시대 안 오면 우리도 제자를 똑같이 부활하게 되겠죠. 우리는 그날 고대를 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처럼 참 요한이 간절히 주님 오심을 소망하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소망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은 계속 고대해야 돼요.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많이 들수록 자주 생각할수록 이 복된 소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는 성도들이 믿음이 약할 수가 있겠죠. 세상에 기울어진 삶을 살 수가 있겠죠. 세상과 함께 동일하게 살 수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런 약속을 믿는 사람은 세상을 어느 부분에서는 초월해서 산다, 그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하고 다르니까 말입니다. 참 중요한 말씀이죠. 자,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약속입니다,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예수님 있던 곳에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거기 누구 있다고요? 나타났던 베드로도 있고, 아니 다 있지만 구약에 같으면 아까 얘기한 대로 모세도 있잖아요. 엘리야도 있잖아요. 이미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볼 때에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간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 에녹하고 엘리야잖아요. 이들은 휴거의 모형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그러니까 구약을 알아야 신약에 감격과 감동이 더하는 거죠. 우리가 확실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거예요. 이런 것을 연결해서 보지 못하면 우리 믿음이 적은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고 경고하지 못하고 약속을 기다리지 못한다는 거죠. 전혀 예수님 오르실 것을 기대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그 교회 성도들 때 많다 그러면은 그거는 이 땅에 많이 그 생각이라든가 환경에 지배받고 산다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 필요가 있다 그랬습니다. 사실 이런 것이 없다 그러면, 이것이 크지 않다면 목회자들, 또 우리 교사들, 집사님들, 성도들이 참 믿음이 연약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거 우리가 오래된 사람일수록 말씀을 견고하게 계속 받을수록 우리는 더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오래돼도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거든요. 왜? 도마와 같은 사람이 있어요. 도마와 같이. 도마는 무엇을 봐야 믿은 거예요?
도마에게는 예수님의 베나더 사역에 힘이 들었습니다. 도마 때문에. 지금 도마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알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 말씀할 때 도마 때문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물론 다른 제자들에게도 도움이 됐지만. 보세요. 4절 5절 보겠습니다. 자,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알고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랬죠. 너희가 알고,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간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건 확실하잖아요.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그들이 갑니다. 여기서 앞에서 미리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갔다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들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들여 다시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랬는데 벌써 그렇게 말했는데도 도마는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알고 그 길을 너희가 아느냐. 왜? 이건 이미 구약부터 약속이 되어 있잖아요. 보세요. 구약에 아브라함이 히브리서에 보면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알 수 있죠? 약속이 있는 한 도시, 약속이 있는 한 도시를, 기초가 있는 한 도시를 바랐다 그랬잖아요. 아브라함 벌써 죽은 지 오래됐는데도 기초가 있는 한 도시. 역시 이 제자들도 그렇게 믿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알고 있으리라 그랬어요. 도마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신지 우리 알지 못하는데요. 어찌 그 길을 알 수 있나이까 했습니다. 제자들은 천국은 육신으로 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는 안다고요. 그래서 천국 길은 모른다고 해서는 우리가 안 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과 구주로 믿는다면은 그가 바로 영생의 길, 천국 가는 길인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이제 20장 19절에도 보면은 이 도마 얘기가 이제 나옵니다. 도마 얘기. 자, 도마에 대해서 도마가 이르되 그랬습니다. 20장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좀 우리가 도마라는 사람을 좀 한번 보기 위해서 20장 19절에 보겠습니다. 그 뒤 같은 날 곧 주의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는데 예수님께서 오사 한가운데 서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화평이 있을지어다 하고. 이것을 보더라도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죠. 부활하신 예수님. 자, 이렇게 깊이 이렇게 친히 말씀하신 뒤 자기 손들과 자기 옆구리들을 그들에게 보이시니 그때 제자들이 주를 보고 반가워하더라. 못자국 난 그 손이네. 그렇죠. 그 옆구리네. 제자들이 보고 반가워하더라. 우리 주님 맞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에게 화평이 있을지어다.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그렇게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니라. 그분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그들 위로 숨을 내쉬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있습니다. 24절을 보면 그러나 12제자 중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으므로 그랬습니다. 아니 여기 제자들은 지금 유대인들에도 문이 닫혀 있는데 거기 있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는데 도마는 함께 있지 아니했다 이거예요. 그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주를 보았다. 그랬더니 도마가 얘기하기를 내가 그분의 손들의 못쪽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쪽에 넣으며 내 손을 그분의 옆구리에 넣지 않고는 나는 믿지 아니하리라 한다 그랬어요. 자, 예수님의 약속도 지금 안 믿고 제자들이 봤다는 거, 제자들의 그 말도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드레가 지났을 때 그때는 문이 닫혀 있는데 도마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도마에게 가서 그 뒤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27절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들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으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믿음이 없는 것에 책망을 받았잖아요. 도마가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시되 이 정도면 됐죠.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도마야 너는 나를 보았으므로
믿었으나 보지 않고도 믿는 자들은 복이 되도다 하시나 그랬어요. 아니 도마가 지금 여기서도 예수님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한다고 지금 그 길을 알려달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오셨을 때 도마가 거기 없었어요. 참 없었다는 말이 우리에게 어쨌든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여러분이 있을 때 있어야 그것을 듣고 믿음이 생긴다고요. 항상 어떤 일을 할 때도 거기에 없던 사람이 문제죠. 난 그날 교회 안 왔는데요. 그 사람을 위해서는 배나도 수고를 해야 된다고. 예수님이 도마를 위해서 다시 또 오셨던 거예요. 도마를 위해서. 다른 사람은 반가워했잖아요. 도마에. 그래도 참 주님은 대단하신 분이죠. 인내가. 참 다시 도마에게 그땐 도마에게 보여서 야 아시니까 다른 친구 도마 어디 가느냐 아마 물었을지도 모릅니다. 없을 때 도마는 어디 갔어 그러니까 도마 어디 가는지 없는데요. 아마 혼자 도망가는지 모르죠. 다른 사람은 두려워 다 같이 모였는데 그는 다 같이 모였다가도 어려움을 당할까 봐 다른 데로 또 가 있는지도 모르죠. 도마는 또 이제 상황이 괜찮으니까 와가지고 우리 예수님 만났다. 예수님 오셨다 그러니까 난 너희들만 못 믿어. 한두 사람도 아니고 다른 제자들 말은 난 못 믿는다 이거예요. 아주 참 뭐라 그럴까요? 대단한 사람이죠. 아주 찔긴 사람이요. 그래서 좀 주님의 책망에 관한 부분들이잖아요. 여기서 믿음 없는 자고 되고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이게 좋은 말이 아니잖아요. 내 믿음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보다 낫다는 정도로 가나안 여인과 같이 백부장과 같이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믿음이 없어서 다른 사람다 말도 신뢰하지 못하는 거 참 오랫동안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그래서 가룟 유다가 가장 비참하고 이 풍성함이 결여되어 있던 도마가 참 그 아슬아슬하게 믿음을 가지고 따라다녔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보지 않고도 믿어도 복이 있는 자가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이 도마의 믿음 그러니까 도마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이거예요. 아마 끝까지 가도 어떤 사람들에게 믿음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 그냥 몇 달이 돼도 믿으면서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중요하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긴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오늘 이렇게 보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도마를 위해서 친절하게 도마 때문에 다른 우리 제자들도 확신을 가지게 된 것이죠. 이 도마가 질문한 것 때문에 6절 연결해서 나오는 겁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그래도 어쨌든 간에 도마의 질문 때문에 우리도 더 확실하게 가질 수 있었잖아요. 오늘날 요한복음 14장 6절 얼마나 우리 귀하겠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길이다. 예수님이 생명이다. 예수님이 진리다. 그렇게 했습니다. 진리라는 말이 말씀도 되고 참이라는 말씀도 됩니다. 자,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예수님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니라. 자, 이 말씀과 함께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 있죠. 거기 쓰면 좋겠죠. 사도행전 4장 12절. 저는 그렇게 써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옆에다가 사도행전 4장 12절. 사도행전 4장 12절에 그렇게 했죠.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어떤 이름도 주께서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않으시냐 하였더라. 예. 천국 가는 길, 천국 가는 진리, 생명, 그거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에게 위임이 됐고 예수님이 그 권위를 가지고 우리를 가게 하신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오기를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갈 수가 없다는 것처럼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으니 하늘 아래 우리를 구원할 다른 어떤 이름도 사람들에게 주지 않으셨다 그랬습니다. 자, 바울도 그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한 중재자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계신다고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자, 어쩌면 이런 것이 독단적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죠? 아닙니다. 이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구세주는 구약에 있는 메시아는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 메시아가 있다는 건 그것도 우리가 믿지 못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을 또 바라고서 독단적인 그게 독단적 그거야말로 참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메시아라고 하면 그것도 또 헷갈린다 그럴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여기 예수님만이 우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분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천국 주님이 계신 곳에 우리가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을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 참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귀한 말씀 오늘도 유효하고 우리가 오시기 전까지도 계속 유효하면서 우리는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8절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분명히 재림에 대해서 다시 공중제 정확히 또 연결해서 본 믿음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라는 사도행전 4장 12절 잊지 마시고 말씀 안에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복된 말씀으로 인해서